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저희 믿음을 보시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무리 강수와 같이 제사로 짐승의 피를 흘리고 수양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믿음이 없이는 그 제사와 의식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어떻게 얻으며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는 여기에 대한 좋은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므로 함께 믿음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했습니다. 듣지 않고는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 인도에 가서도 인도 사람들 대다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평생에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영국 사람들이 인도를 점령할 때 대포와 총을 가지고 점령을 하고 그 뒤에 선교사들이 따라왔기 때문에 아예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포와 총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제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그걸 들을 필요가 됩니다. 또 그들이 전가한 복음이 순수 순복음이 아니고 많은 형식과 의식적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믿음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왔을 때 우리는 역사적으로 인도에게 대포나 총을 가지고 가서 점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 대한 굉장한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또 언제나 인도에 들어가면 말합니다. 옛날에 인도 문화가 한국에 들어와서 많은 한국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한국 국민들은 인도를 굉장히 사랑하고 고대 문명국으로 존경을 한다. 가야 시대에는 인도 여성이 와서 가락국 왕비가 된 적도 있다. 인도 여성이 왕비가 되어서 이 땅에 다스렸고 그 무덤이 아직도 힘에 가면 남아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한국 36년 동안 일본의 통치에서 시달릴 때 인도의 시선 타고리 우리에게 놀라운 격려와 위로의 시를 주었다. 옛날 황금시대에 찬란하게 빛나던 코레아 다시 일어나 그 등불 비춰라. 그러면 온 세상을 비치는 밝은 등불 되랴. 이 시를 우리에게 주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인도에 대한 굉장한 감사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하니까 나를 체포한 사람들이 나를 잡을 수가 있어야지. 전부 인도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환영하고. 그리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니까 귀 기울여 듣다가 믿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전부 녹음기 들고 내 설교 적어서 조건을 잡으려고 한 사람이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가했기 때문에 정치나 사회적인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체포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믿게 되어버리고 나중에는 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위대한 힘인 것입니다. 복음은 전파되면 그 속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일은 전파하면 분쟁이 생기고 논란이 생기고 투쟁이 생기지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들어가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귀신을 쫓아내고 불신앙을 쫓아내고 믿음을 생성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곳에 가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가버나움에 있는 이 사람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황을 살펴볼 때 상당히 잘 사는 부자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음으로 자연적으로 세상에 방종하고 방탕하며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인사불성이 되어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려보니 반신이 마비되고 이제는 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중풍이 되고 보니 옛날에 그렇게 살아가던 친구들도 한 사람 다 떠나버리고 사회적으로 이제는 소외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안 식구들도 중풍에 걸린 자기를 끝까지 부축해 주지 않습니다. 외롭고 슬프고 절망적입니다. 온갖 약도 다 먹어보고 온갖 치료를 다 받아봤지만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죽음의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에게 어느 날 누가 복음을 전해 주십니다. 야, 나사렛에서 위대한 선지자가 출생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러나 그가 가는 곳마다 죄인은 미워하나 죄인은 사랑해서 죄를 용서해주고 구원시키더라. 병은 미워해서 끝까지 병자를 다 고친다. 귀신도 쫓아낸다. 심지어 문둥이조차도 순식간에 고침을 받더라. 죽은 자도 살아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영원한 소망이 온다. 그분이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여러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사람들이 인산인하로 따라오며 그분을 만난 사람마다 근본적인 인생의 변화가 다가오더라. 너도 소망이 있다. 이 말을 듣자 이 중풍병 환자는 완전한 절망 상황에서 마음속에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그 마음속에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오면 마음에 희망이 솟아오르고 뜨거운 소원이 솟아오릅니다. 희망과 뜨거운 소원이 곧장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목표가 분명히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이 이미 마음에 이루은 줄 꿈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주야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고 간절히 소원하면 그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믿음이란 마치 총에다가 화약을 넣어서 방아쇠를 땡기면 쾅 하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화약을 장전하지 않고 아무리 방아쇠를 땡겨도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만 화약을 장전해야 방아쇠를 땡기면 총이 나가는 것처럼 믿음이란 이 화약과 같습니다. 화약이 생겨야 주님께 나아갈 때 폭발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먼저 복음을 듣고 그게 희망을 가지고 꿈을 꾸며 간절한 소원을 가질 때 마음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이러므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에 희망이 생기고 뜨거운 소원이 생겼습니다. 어찌한지 날 예수께 좀 데려다다오. 그러나 그 당시엔 자동차도 없고 들고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동서사방으로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뜨거운 소원이 있고 안타까웠으나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며 예수님 만나기를 열렬히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소문이 들렸습니다. 바로 자기가 사는 가버나움 동리에 예수께서 오셔서 하루 저녁을 주무신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가 그 소문을 듣자 그냥 화닥닥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나의 기회다. 내가 소원하고 바라고 꿈꾸던 그 기회가 왔다. 나는 예수님께 기어고 나와서 예수를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건장한 친구들에게 일당을 주고 나를 들것에 들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다다오. 나는 이곳에서 이대로 죽을 수가 없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과 꿈과 믿음을 가지고 그런 들것에 실려서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가십니다. 가보니까 벌써 인산이네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집 안에도 사람이 꽉 들어차고 집 밖에도 사람이 꽉 들어찼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왔으므로 예수님이 배를 타고 바다 속으로 도망을 치시고 동리 안으로 못 들어오시고 동리 밖에 계시고 한 그 이유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 가시기 전에 말씀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 너가 행할 것이요 이보다도 더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서 그것을 제가 느낍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만여 명이 모였는데 지금은 수십만 명이 모이니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계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 이 사람이 들것에 들려서 가보니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들어앉아 있는데 와, 집 안 밖에 사람들이 인산인으로 둘러서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에이 안 되겠다 집으로 돌아가자 했는데 이 사람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일단 믿은 이상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네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나 지붕으로 데려 올라가자.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고 그 위에서 나를 밧줄로 묶어서 침상대로 주님 앞에 내려다오. 여러분, 나무 집 지붕을 뜯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여기 상세히 말 안 했지만 틀림없이 이 사람이 그 집 주인을 불렀을 것입니다. 내 아무래도 당신 지붕 뚫고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는데 집값 내가 지불하겠다. 그럼 집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에라, 이때 갑절로 받아야 되겠다. 갑절로 안 받고서 자기 지붕 뚫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집 주인은 비싼 값을 불렀을 것이고 이 사람은 그런 비싼 값도 아는 것 없이 그 값을 다 지불하고 그러고 난 다음 그는 지붕 위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막 지붕 위에서 쿵쿵 소리가 나더니만 먼지가 비와 같이 쏟아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함을 치고 손가락질하고 저놈 죽여라. 저런 나쁜 놈이 어디 있나. 이거 나무 집을 두들겨 부수고 내려온 놈이 어디냐. 그렇게 해도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주님은 쳐다보고 계십니다. 한참 만에야 예수님 머리 위에 구멍이 이렇게 뚫렸습니다. 예수님도 먼지를 다 덮으셨습니다. 그게 위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앞자리에 침상을 내릴 자리가 있다. 그래 보니까 네 사람이 밧줄로 침상을 묶어서 달아내립니다. 보통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쳐다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달려서 예수님 앞에 내려왔습니다. 그 반신이 불수니까 잘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목례로서 예수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저희 믿음을 보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이란 마음속에 생기지만은 마음속에는 믿음이 예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보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마음속에 만나기를 소원하고 꿈꾸고 믿음을 가지고 있을다 할지라도 그가 들것에 들려오고 지붕을 뚫고 밧줄에 묶여서 내려오는 행동하는 믿음, 실천적인 믿음, 이런 믿음이 없었으면 예수님과 연결이 안 됩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이것이 눈에 보이는 믿음입니다. 나는 집에서 혼자 앉아서 믿는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일날 성경 들고 교회에 남아서 예배드려 나오는 것 눈에 보이는 믿음입니다. 너 믿음이 어디 있냐? 내가 오늘 교회 나오잖아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또 내가 11조를 교회 드릴 때 내가 벌은 돈 중에 수입 중 10분의 1을 교회 드릴 때 그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요사이 저는 우리 경리국에서 1년 동안 11조를 낸 그 결과를 우리 주의 종들, 장로님, 안수 집사님, 또 우리 평신들 중에서 고에 11조를 낸 사람들을 기도해 달라고 저희 방에 컴퓨터 찍어서 내놨습니다. 내가 이렇게 더 들춰보면 눈에 믿음이 환하게 보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가 1년 동안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이 낸 사람도 있고 적게 낸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은 생활의 수입에 따랐지만은 매달마다 내느냐 안 내느냐. 어떠한 사람들은 가위로 머리 자른 것처럼 듬성듬성 내놓습니다. 한 번은 냈다가 다음 달은 안 냈다가 또 한 두 달 있다가 냈다가 그거는 듬성듬성 믿음입니다. 제가 그거 보고 느낀 것은 주의 종들 중에도 11조 한 푼도 안 낸 사람이 있고 우리 교회 최고 기름받은 장로님들 중에서 11조 한 달도 안 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1839년에서 1937년 동안 살아온 세계적인 기독 시립인 미국의 록펠러. 그 록펠러는 주급 1달러 50센트 받던 사무원이었습니다. 주급 1달러 50센트니까 한 1,000원 받던 일주일에 일해가지고서 한 1,000원 받는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4주간이니까 4,000원 받죠. 그런 사무원으로 들어간 사람이 그 1달러 50센트 받으면 꼭 11조를 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죠.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축복해 주셔서 그럼 나중에 석유가 나오는 유전을 발견하고 스탠더드 석유 제국을 이루겠습니다. 세계적인 대재벌이 되고 훗날에 세계 인류의 복지 정진 목표로 록펠러 재단을 설립하고 의학 연구소 등을 창설하고 사회봉사에 크게 기여했는데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주급 1달러 50센트였던 나의 첫 봉급에서 11조를 들이지 않았다면 현재 몇만 달러의 11조는 결코 바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시고 록펠러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는 세계적인 재벌이 되어도 계속해서 자기 수입에 11조를 들였던 것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믿음인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분이 그냥 앉은 자리 위에 지붕을 뚫고 먼지를 날리고 티끌을 날리고 내려와도 귀찮은 것은 이 사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사람하고 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보고서 이 법을 어긴 삶을 살았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하나님께 나가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물어뜨려야 됩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마음을 비춰보고 우리 마음에 그리낀 것이 있으면 주님께 회개하고 잡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죄사함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 내 침상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료와 용서는 손의 앞뒤와 같습니다. 원래 사람은 병들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주님 말하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려면 병들어서 죽어야 흙으로 돌아갑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의 몸은 죽지 않은 몸이었습니다. 병들지 않고 죽지 않은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자 몸을 부패시키고 몸에 사망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면 병에서 고침을 받고 그 다음 부활해서 영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병에서 고침받는 것은 죄사함 받은 사람의 당연히 얻을 특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거기에 있는 서기관이 속으로 세상에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용서한다고 말하냐, 저렇게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참남하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그 말을 이미 알아들으시고 너희 중에서 어찌하여 내가 죄를 용서한다고 하라므로 참남한다고 말하냐,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내 죄사함을 받았나니 하고 내 침상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쉽겠느냐.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뭐 말로 하는 것이니까 결과가 눈에 안 보이니까 쉽다고 생각하지만 죄를 용서했으면 그 다음 병은 고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를 용서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오는 병을 고침받게 하는 것을 너희들 증명했다.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 당장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죄가 용서받으면 병도 따라서 낫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으면 우리는 당연하게 병 고침을 달라고 기도할 자격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붙잡아서 병들게 할 고난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병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약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연하게 주님께 죄사함을 받으면 병 고침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죄사함 받으면 그다음부터 우리의 삶 속에 영혼이 잘 때는 길도 열리고 범사에 잘 때는 길도 열리고 하늘하게 되는 길도 열리고 형통의 길이 열려서 무엇이든지 하는 일마다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의 중풍병 환자가 영적으로도 죽었고 심적으로도 절망에 취하고 육신은 병들고 생활은 완전히 포기된 상황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얻고 그 믿음을 행위로 실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치료를 받자 그 인생길이 환하게 열려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믿음을 얻었으면 그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나와서 기도해서 죄도 사함받고 치료도 받고 주님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의 막힌 담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힌 길이 다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통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므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삶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